안식일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종배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타로 찬양해 주시니까 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금요일날 먼 곳에서 이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이 길이 얼마나 막히고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김민치 장로님이 올라오시는 일이나 또 서종배 집사님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일이나 또 우리 이병준 장로님 김포에서 오시는 길이나 또 우리 남경 집사님 또 연수동에서 오시는 이런 길들, 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로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수고와 또 헌신을 또 기억하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순 집사님께서 어제 맹장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사님 몸이 원래 좀 약하신데 이번 수술 받은 모든 것들 또 잘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절기 특별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감기나 독감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최근에 어쨌든 이기만 장로님 힘이 많이 좀 약해지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병준 장로님 또 우리 임용욱 집사님 또 박형선 집사님 이분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은혜 집사님이 요즘 열심히 이렇게 또 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건강해지셔가지고 교회를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나경 성도 또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참 좋지 않습니까? 네, 우리 둘째 찬양,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안식일이 그런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참 사람은 끊임없이 변해요.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좋았다, 나빴다, 아팠다, 안 아팠다, 우리 마음이 또 하나님께로 향했다, 안 향했다, 끊임없이 우리는 변하는데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시간 속에서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오셔서 그곳에서까지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창기와 세리들이 있었어요. 많은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선물로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도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지만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여건에 있는 많은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위로와 축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이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보지 못했던 우리 배나영 집사님 또 하은이 성윤이를 봐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실천해 주세요.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을 도와주세요. 특별히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 도와주면 큰일 납니다. 잘 여쭤보시고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우리도 보면 소그룹을 우리가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새로운 사람과
특별히 나와 좀 배경이 다른 사람과 우리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는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 종교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또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 좀 만나면 불편하고 좀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던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에 대한 약간의 담례를 잊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도 이쁘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말도 이쁘게 하는 거. 뭐 뻔한 거 했으면서 돈 받고 하는 거지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수고했다고 말도 이쁘게 하고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작은 사랑의 선물들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 인격과 품성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가 되어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선교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말했는데요, 우선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가까이 있는 성도에게도 사랑을 나누는 것도 또한 전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이웃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때로는 장로님도, 때로는 목사인 저도 전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그렇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잘 살피고 또 우리 이웃들의 그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피면서 끊임없이 작은 것부터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임금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참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사실 사람은 자기 처지가 아닌 사람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일을 당해보지 않고는 그런 일을, 다른 사람이 당하는 일들을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이,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되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면서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가장 낮은 자가 되셔가지고 가장 낮은 자의 처지에서 그렇게 사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대한 것이 곧 나를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정말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 자체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품성 가운데 변화해야 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변화해야 될 아주 큰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늘 대하는 사람만 대하고 늘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만 일하고 교제하는 성향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든 특별히 낮은 사람하고는 잘 교제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낮아지셔서, 끊임없이 낮아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관심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 소외된 사람들, 손님들, 잃은 양들,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함께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은 침상에 매여온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죠? 네. 성경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네. 이 중풍병자는 혼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누가 도와줬어요?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고 그곳에서 그렇게 그를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놀라운 시도, 놀라운 도전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저희의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만의 믿음으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누구의 믿음이 있었다고요? 저희 친구들의 믿음도 있었어요. 지금 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잃은 양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지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혼자의 믿음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 옆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손을 붙잡아주고 노력할 때, 그 믿음이 함께 결합할 때 결국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어떤 곳으로부터도 도움의 가망이 없음을 알고 절망에 빠져버렸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업에 대하여 들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묻는 병자들이 깨끗게 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전달한 친구들은 그도 예수께 운만 낸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하였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속수무책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그때 누구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자기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그가 갖게 되었고, 중요한 건 이 일을 누가 전했다고요? 친구들이 전해줬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란 분을 만난다면 너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너도 다 할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믿도록 격려하는 일을 그 친구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그 누구도 혼자 잘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이 모습은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 협력하여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마찬가지. 교과서 106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거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 일은 어려울 수 있지만 큰 보상을 가져온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빈부격차가 생기게 하시고, 왜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있고, 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왜 이렇게 불평등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실까? 왜 태어나면서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생기는 걸 허락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가난이 되물림되는 그런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저 아프리카에서 빈민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오늘도 저 가자 지구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날아오는 폭탄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이 굴곡이 있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서로 돕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지금 이 땅이 죄악 세상이고, 그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때로 우리의 재난과 아픔들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우리 품성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이 수시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명욱 집사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병을 얻으셨던 경험을 가지셨던 것처럼, 또 이예순 집사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맹장 수술을 이렇게 받으시는 것처럼, 누구에게는 직장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자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도 없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정말로 속수무책이어서 나에게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어 보이고 정말로 절망적으로 느꼈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손을 잡고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간다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인생에서 실패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환경적 요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개인적인 어떤 게으름으로 인하여 또 문제를 겪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를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더욱더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써줍니다. 친구들의 믿음, 5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믿음이 합쳐질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친구를 당신께 데려오기를 바라신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이건 그들을 용서하고 치유하기를 갈망하는 위대한 의사이시다. 그렇게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내려와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사역을 방해했을 때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발버둥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은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지금 그 순간 진실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온 그 죄인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뭘 잘못했으면서 뭘 잘났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 예수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우리는 그런 뻔뻔하기도 하다. 쟤는 참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소망 241페이지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서도 병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그 마을들을 지나시며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이 있었대요. 근데 그 마을이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한번 싹 뭐 하신 거예요? 싹 지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나갔고 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간구했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결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모든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해요. 육체적인 도움, 영적인 도움,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2권 2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눈을 뜨고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라.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궁핍한 자들과 친분을 만들어라. 그들 앞에서 숨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모른 채 말라. 누가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애쓸 것인가?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눈을 뜨고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라. 그럼 우리 눈 감고 다닙니까? 눈을 제발 뭐 하라고요? 뜨라고. 돈만 쳐다보지 말고 TV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떠가지고 누구를 보라고요? 도움 줄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뭘 받고 축복받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눈 뜨고 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위대한 구속의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돕기 위해, 이루기 위해 누가 최선을 다해서 애쓸 것인가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할 건데? 맨날 말만 하고 누가 할 건데? 맨날 기다리기만 하고 누가 할 건데? 누가 최선을 다해 애쓸 것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친구들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것처럼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끊임없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려서 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치리병사 143페이지 말씀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가장 잘 요약한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과 접촉할 때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품성은 뭘로 생기냐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로 생기는 것이고 그 마음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무슨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행동들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이 한 대부분의 행동들은 다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행동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다 전도 활동들을 하셨어요. 사랑을 나누는 활동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서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전도 또한 성공할 것이다라고 선지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나요? 첫 번째,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섞이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했다고요?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다가가셨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제 교회 데리고 와야지 이런 유익으로 간 게 아니에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상대방의,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를 데리고 와야 하지 않은 마음은 굉장히 좋은 마음인데 그 처음이 그걸로 시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 상대방. 그렇게 다가가서. 두 번째,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의 처한 환경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위로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어요. 너 왜 그 모양이냐 질책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셨어요. 귀머거리에게는 듣게 하시고 눈먼 자는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주시고 죄인들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덩이에 빠진 자는 건져내 주시고 배고픈 자는 먹이시고 필요에 따라 봉사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도는 우리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가지만 계속 준다면 그것은 사실 전도가 아니에요. 가려운 데를 내가 긁고 싶은 데를 긁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려워한 데를 긁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필요에 따라 봉사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시니까 뭘 얻게 되었다고요? 뭘 얻게 되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마음을 열게 됐어요. 우리 소그룹 세미나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여기까지가 뭐냐면 예수님 먼저 삶을 나누셨어요. 그렇게 삶을 나누시니까 뭘 얻게 되고 신뢰심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뭘 나누셨다고요? 그 다음에야 말씀을 나누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섞이셨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동정하셨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셨고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래서 그들의 신뢰를 얻으셨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사람 나누는 업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전도를 돌아보자면 삶을 나누지 않은 채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가 너무 많고 상대방을 동정하거나 상대방의 필요에 관심을 갖거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보다는 무조건 우리가 주고 싶은 무엇인가를 줘가지고 빨리 교회를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가 때로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무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적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전도는 인격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은 그렇게 삶으로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때 그들을 구주에게로 인도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이 TMI 아까 살펴본 그런 세 가지를 늘 기억하고 해야 되느냐? 결국 작은 것들로 끊임없이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삶을 나눴을 때 그들로부터 신뢰심을 얻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작은 필요들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소지입니다. 이민자와 난민, 신명기 10장 19절 7, 2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세요. 십계명에서도 안식일 계명에서 예수님께서 계급 사회 자체를 그것들을 아예 못하게 하진 않으셨지만 죄의 결과로서 그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누구한테 관심을 가지셨냐면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에서도 나만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종들도, 또 누구까지요? 동물까지도, 집안에 유하는 누구까지도요? 손님까지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사실 하층면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종이 여종.
동물은 시기에서도 여종은 시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들까지도 다 쉬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진 대상이 누구냐면 과부와 고아들이에요. 과부와 고아들. 네. 과부와 고아들을 어떻게 대한 것이 곧 나를 대한 것처럼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귀히 여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그네. 이방인들의 이방인들. 이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올 때 잘해 주셔야 됩니다. 손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할 때 잘해 주셔야 돼요. 왜 왔어? 이렇게 눈 뜨고 쳐다보시면 안 돼. 우리 교회를 와서 낯설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또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니들도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니들도 노예 생활해봤잖아. 압제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난민이셨어요. 예수님 어디로 도망가셨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셨어요.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하셨어요. 교과 11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민족적, 국가적, 문화적 안주시대에서 벗어나 아무리 우리와 다르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라고 우리를 부른다. 참 교회를 다니는 일은 저는 참 위대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갖기가 어려워요. 네, 이 교과를 통하여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끊임없이 우리가 깨우쳐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사실은 편협한 이런 생각,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해요. 민족적, 국가적, 문화적 안주지대,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머물러 있는 곳,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곳을 벗어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방 땅에도 막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도 일부러 가시고. 교훈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와 다른 문화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도 복음은 우리를 안주지대를 벗어나 그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제공할 것을 권면한다. 아멘. 왜냐? 결국 하늘나라는 그런 모든 정말로 종교, 때로는 민족, 문화, 다양한 사람들이 결국 가게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만날 사람들을 이 땅에서 미리 만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미리 하늘에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여 한 가족이 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요소지입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을 돕기.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해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주 귀한 사역이 뭐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었냐면 이걸 지키냐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계명을, 아주 조항들을 끊임없이 많이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지키냐 안 지키냐만 관심을 갖고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보셨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마음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걸 고치는 데 집중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 바쁠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정말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안식일 정말 기쁜 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더 너그럽게 대하고 이해하고 포용해 줌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받고 위로받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돕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아니 이 세상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 잃은 양 중에 얼마나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때로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의 잘못이 있기도 하고 또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의 잘못이냐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지인들을, 잃은 양들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이타적 사랑으로 순수하게 도와주라. 아멘. 진짜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삶이 변하면 진짜 쉬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쉬우셨겠죠. 예수님의 모든 삶이 그랬어요. 그냥 바리새인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편협한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한 것들도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교회에 오건 오지 않건 그걸 따지지 말고 그냥 그들을 이타적인 마음으로 무조건 사랑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갖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교제들을 통하여 마음의 감동을 얻게 되고 우리를 신뢰하게 되고 그들에게 영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반드시 우리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어쩌면 힘든 삶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요서 줍니다. 더 큰 사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저럴 수 있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쉽습니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부모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사람도 많지 않을 텐데요. 자식이라면 모를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타적인 그런 마음, 정말 그런 사랑, 큰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랑이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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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정말로 그 친구도 나의 가족이 되고 정말로 나의 소중한 존재가 될 때, 그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그런 노력과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시대소망 52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물과 재능과 기회를 위탁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신다. 그에게 위임된 선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용하는 자는 구주와 동역자가 된다. 그는 하나님의 품성의 대표자로서 영혼들을 구주께로 인도한다. 자, 목숨이 뭐냐? 이 목숨에 대한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여기선 단순히 그냥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재물과 재능과 기회를 위탁하셔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의 재물을 주는 것, 우리의 재능을 주는 것, 그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뭘 주는 것하고 똑같다고요? 그게 뭘 주는 것이라고요? 그게 목숨을 주는 것이에요. 내 시간을 내는 것, 내 마음을 쓰는 것, 내 재물을 쓰는 것, 이게 다 뭘 주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목숨, 시간이고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시고 그것들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임된 선물,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대표자로,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누구 마음 가져야 결국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 마음 가져야, 하나님의 품성을 가져야, 그렇게 이타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것들을 남에게 줄 수 있어야 결국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죠.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가 14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명 중 1명은 집 밖에 아예 안 나간대요. 15세에서 64세 인구 중에서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146만 명 정도 된다는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만 그러냐, 한국도 이 은둔형 외톨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에서 청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우선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을 못해요. 취업을 못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굉장히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사회에서 몰아나는 많은 이런 강력 범죄들은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너무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다가 그 잘못된 이런 또 결정들을 내리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인정받고 행복을 누려야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병들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나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김혜수 장로님이 5년 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고 여전히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고, 장로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도 어쩌면 은둔형 외톨이로 그렇게 있었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친구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의미한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하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고립되어 있는,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우리가 함께 들쳐매고 이곳으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생각이나 문화보다 더 큰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영혼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 아멘. 이번 교과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번 교과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세요.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기도해 보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는 집사님, 소종비 집사님 나와서 발표해 주셨죠. 보육 시설을 돕는 일. 그런데 뭐하러 돕습니까? 정부에서 다 하고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도울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도울 마음을 가졌다는 거 여러분 훌륭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호반에서 또 청년반에서 너무나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변에, 특별히 우리 이 교회가 있는 우리 가정 3동 이 근처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찾아보고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계획들을 우리가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다음 질문을 적용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의 모범에 비추어 이 사람은 나의 친구입니까? 나는 그 사람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이 함께회와 시작교회는 이런 질문을 이렇게 쓸 수 있으려면 정말로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기도로부터 시작해요. 뭐로 시작한다고요? 다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면 보이게 되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길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영향권, 당신의 영향권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그걸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정기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주시고 그렇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분씩 3분씩 짝지으셔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외로운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한번 서로 여러분의 고백과 또 결심을 나눠주시고 그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 3분씩 짝을 지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뒤에 배나영 집사님 또 유희재 집사님 그쪽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네, 남경 집사님, 배나영 집사님 그렇게 하시고